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고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모두의 자리에 일어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나를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하나님이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령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해초로 지금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김규평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기쁨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여 저희들의 삶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신도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다시금 본분을 깨닫고 맡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섬김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충성된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굳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굳게 지켜내어 오늘 우리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귀중한 믿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 바친 순국 열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여 모든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산소망 되시며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평신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로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신 주일 헌금은 우리 지방 사회 평신도부로 보내져서 평신도 사업을 위해서 이 헌금이 쓰여지게 됩니다. 헌혈 혹시 하실 분 또 이미 하시기로 하신 분들은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헌혈을 하실 분들은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일주일 후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이 안 되면 헌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그 기억을 해주시고 2월 24일 날 헌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철원제일교회하고 우리 구월화 교회 대청소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후에 좀 시간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6월 29일은 저희 교회의 순교자 강종근 목사님, 장흥교회의 서기훈 목사님 추모식을 동부연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인원은 제한합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추모 예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헌 찬송가 321장.
살리라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없으니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정근순 권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구별되어 이 시간에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에서 살 때에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얼마나 의지했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저희의 삶이 주님만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마귀에게도 많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몸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또한 저희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물질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 나의 봉사, 나의 모든 것이 쓰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이충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자 스데반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로서의 나를 불러주신 소명,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울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십니까? 봉사도 하고 충성하심에 대해서 격려도 하는 시간을 갖고, 담임 목사로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 또 주의 종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가 서로 동역자가 돼서 서로 연합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역자는 성도들의 숫자에 비하면 1%, 채 1%도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제 한 120명 가운데 전체 지금 그래도 전도사를 우리가 해서 2명이 됐지만 그동안은 혼자 해왔잖아요. 그럼 1%가 안 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체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래서 모든 일들을 목회자가 다 한다. 그런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와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도 분명한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함께 연합할 때에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이 말은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됩니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엄청난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이제는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성직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럴 때에 당시에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평신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외에 다른 모든 분들이 평신도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목회자라고 하는 인식에서 이제는 평신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역자다.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공동의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구조로 전환되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도 의식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성직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코 교만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쉽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을 다니신 분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가정을 지키고 생활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성직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는 청소를 하시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해주시고 목양실, 식당, 주방, 계단, 본당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달씩 이렇게 청소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운전으로 봉사를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또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도 뭐냐? 성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한스 윙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직자는, 목회자는 교회를 향해서 파송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성직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를 때에 파송의 찬송을 부릅니다. 파송의 찬송을 제가 선곡할 때마다 대부분 어떤 찬송을 선곡하냐면 바로 세계 선교, 전도 이런 것을 이제 선곡해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지만 성직자의 그런 모습으로 가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파송의 찬송을 부르고 축도를 하고 여러분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의 섭리, 구원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의 이라크 나라의 저 시골 동네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아버지도 우상장사, 대를 이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75세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펼치시기 위해서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는 민족적으로 보면 아브람, 세 글자 아브람에서 이름도 아브라함 네 글자의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그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만 그는 민족의 조상,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그 마지막 시대 때는 너무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각각의 자기의 나름대로의 일들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가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에 최고로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거 꼴보기도 싫어서 그래서 죽이는 데에 앞장서고 저 먼 나라 시리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까지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표현상 좀 저급한 용어일지라도 이해하시길 바라는 건 뭐냐면 아유 저놈의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어때요? 부르신다는 거죠. 교회라면 이를 갈고 그냥 비난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 사람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남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자가 되고 남의 물질을 훔친 도둑놈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어때요?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승려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가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승려가 현직 승려가 왔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승려 스님이 아니라 성도로 그래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철원제일감리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쓰임받고 있으니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고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목회하는 이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없다.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이 없다. 그러면 저는 죽은 목회자입니다. 그런 교회의 목회자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철원제일감리교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런 소명과 사명 없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 평신도는 죽은 성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이틀간 그분들에게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집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좀 목회자의 소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늦음하게 이렇게 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섬기는데 행여나 내가 목사가 돼서 내 이름을 증거하고 뭐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혹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절대로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만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 간에 교회의 규모가 작든 간에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들이 영적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충성되게 일하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가 잠자고 있거나 평신도가 팔짱만 끼고 있고 교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하면 목회자 편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일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렇게 해서 그게 정말 좋은 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해서 깨어서 그래서 교회를 일구어 나갈 때에 중심이 누가 되느냐 할 때에 평신도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고 움직이고 아멘 활동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교회는 소망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중세 카톨릭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중세 시대를 역사가들은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암흑 시대라고 얘기할까라고 말한다면 역시 목회자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을 다 잠재워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일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로지 성직자의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개혁을 해서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성직자들 위주에서 이제는 평신도들이 그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개신교가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의 세 분의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하면 우리 임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4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가졌든 아직 직분을 갖지 못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뭐예요? 평신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각각의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을 때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는 어때요? 저와 같이 동역하자는 거예요. 저 혼자 하도록 전도사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동역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대표적인 평신도 사역자를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설교만 하는 것만 부족하고요. 이제는 구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거기서 불협화음의 소리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해낸 건 뭐냐면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전무 힘을 다하고 나머지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봉사나 구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들한테 맡기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좀 선택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자 해서 시작된 게 7 집사입니다. 그 7 집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런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7 집사로 선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를 보세요. 중요한 말씀 하나 미리 하나 드리고 전할게요. 그게 뭐냐면 이 7명의 집사 가운데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의 이름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처음에 성경에 나왔지만 나중에 보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오히려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질된 사람도 7 집사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 기적도 표적도 이적도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 스데반 집사의 이름이 나왔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라고 말할 때에 이 은혜는 카리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의 인성이,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어디다 내놔도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은 정말 주님을 닮은 인자한 성품,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품을 가져야죠. 그런 성품, 인자한 성품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나가서 주의 일 하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배, 악한 사탄의 지배가 아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정말 십자가 아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고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거나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정말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이왕이면 푹 잠기시길 바랍니다. 발목만 잠기거나 허리까지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그래서 정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자들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오늘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빛이 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얼굴. 눈을 떠보세요. 눈을 이렇게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억울한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잘 보는 남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모보다 훨씬 더 제가 거울을 많이 보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많이 봐요.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인데 이 모습에, 이 얼굴에 정말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40세가 넘은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노화되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보고 뭐 옛날하고 목사님은 변한 게 없다라고 그런 말, 그건 절대로 선한 거짓말이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다 변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조금 표현상 이해하고 드시려면 싸나운 얼굴로 안 변해지길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볼 때 아주 얼굴이 싸나워서 이렇게 안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얼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 할머니가 연세가 들어도 정말 얼굴 속에는 뭐가 있냐? 빛이 있고 인자함이 있고, 아멘, 따뜻함이 있고. 어디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성령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그 모습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 모습이 제일 이뻐요. 물론 이렇게 눈에 뭐가 찌르고 그래서 이렇게 안과적인 그런 시술 이런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냥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냥 감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제일 이쁜 거예요. 87세, 88세 되신 장숙준 권사님 지금이 모습이 제일 이쁜 거예요. 옛날 얘기 하실 거 없어요. 그죠? 지금 내 모습이 제일 이쁘다, 그런 말이에요. 자, 넘어가 보면 스데반 집사가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다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얼굴의 모습에서 이미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있었고 행동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면 꼭 은사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 아, 그러면 방언하시느냐, 통변하시느냐,
기도하시면 병자가 금방금방 낫느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한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충만해야 되는데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것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불평의 말이, 짜증의 말이, 분노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빨리 멈추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한순간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끝장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평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끝낼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할렐루야, 찬송가 191장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계시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내가 매일 기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 속에서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일들을 해내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평신도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7 집사들도 구제하고 어떤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했지만 이 7 집사도 가장 중점을 두고 행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 같은 분은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가 이제는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보여줘 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복음을 지금 전하러 다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성으로, 그 다음 말씀에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의 지역은 어때요?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지역에서 표적과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일들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14절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 어떤 거를 증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거짓 증인을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거짓 증언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법정에 이렇게 이제 고소를 당하고 끌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거짓 증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고소해도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타나니까 그들이 상대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건 말 갖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나중에는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평신도 성직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제 받았으니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모세는 80세에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이 평신도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담임 목사와 함께 동역하되 우리 교회의 표요대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으로 충만 채워주셔서 앞날의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저는 행복한 목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로 평신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귀한 성직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언어 한마디가 내 얼굴 표정의 인자함이,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예수의 향기를 풍겨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건강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섬김이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파종의 찬송 505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목회자나 성도나 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감과 일하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살리는 역사에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